알렙루야. 안녕하세요. 전 알렙TV의 알렙 목사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유아 세례입니다. 먼저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. 그는 장성한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고백을 하여서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. 하지만 장로교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 것도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자녀가 아니라,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,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부모가 잘 지키도록 견인을 해줘야 되는데, 그때 부모가 얘를 잘 키우겠다라고 서약하는 것,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를 신앙인으로 잘 키워서 스스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스스로 고백하도록 이끌어주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유아 세례를 주는 겁니다. 어느 것이 맞다? 하기는 좀 그렇죠. 그러면 장로교에서 유아 세례는 어떻게 주느냐? 첫 번째 조건은 이 아이가 만 24개월 미만이 되어야 됩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. 만 24개월까지죠. 만이 아니라 이하예요. 그러면 얘가 12월 25일 날 태어났어요. 2020년 12월 25일 태어났단 말이에요. 그러면 만 2년이니까 2022년 12월 25일까지 만약에 그 25일이 주일이야. 여기서 만약에 유아 세례를 드리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26일에 주일인데 그때 주게 되면 이 아이는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. 그러면 만 14세까지 기다렸다가 만 14세 이상이 되었을 때 학습과 6개월 뒤에 또 세례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부모님들은 제발 만 24개월 전에 유아 세례를 좀 받으세요. 옆에 있는 권사님들, 구역장들, 교역자들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끝까지 계기다가 만 24개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꼭 와가지고 유아 세례 해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. 그럼 법으로 안 됩니다. 그거는 불가능해요. 그러니까 만 24개월 이하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, 나이 일정 이런 거 혼돈하지 마시고, 이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교회 옮기는 사람 많아요. 교회 옮겨도 소용없어요. 왜냐하면 그 가도 똑같거든.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교육자가 제발 해라 할 때 하세요. 제발 부탁입니다. 그러면 애만 그렇게 되면 되느냐? 아닙니다. 부모님 중에 한 분 이상이 세례교인이어야 돼요. 그 교회 세례교인, 세례 등록 교인이죠. 등록 세례교인. 네,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등록한 세례교인 이상이 되어야 된다. 아빠든 엄마든 한 분만이라도 세례 받으면 된다. 근데 둘 다 등록을 했어요. 근데 두 분 다 학습이야. 안 됩니다. 그러면 빨리 두 분 이상 한 명이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. 그런데 남편은 학습도 안 받았어. 근데 부인만 세례를 받았어. 가능합니다. 한 분만이라도 세례를 받으면 돼요. 그런데 부모님이 믿지 않아. 부모님이 믿지 않고 만 4개월 미만이야. 그러면 이 아이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? 없을까요? 있습니다. 어떻게? 그 교회에 조부모가 다니면 돼요. 왜 조부모나 친조부모, 그러니까 할아버지, 할머니, 외할머니, 외할아버지 중에 한 분이 같은 교회에 등록해서 다니고 있고, 이 할아버지, 할머니가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같은 교회에 다니면서 그 손주를 돌볼 수 있고 손주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때, 그 할아버지,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와가지고 내가 이 손주를 믿음 안에 잘 키우겠다라고 서약을 하신다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. 단 만 24개월 이하일 때 말이죠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, 유아 세례를 가지고 계속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, 진짜 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죠. 교회에서 찾아보면 교적이 있으면 다행인데 교적이 없는 교회나 교적이 불타 없어지거나 사라진 교회는 참 찾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몇 살 때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이걸 기억을 잘 못해요.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 이제 제안인데, 뭐냐면 입교를 해야 되는데 유아 세례를 언제 받았는지 기억을 못해요. 그리고 받지도 않았는데 받았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, 받았을까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받았을 것 같은데요 하는 경우는 거의 안 받은 거예요. 그 받은 게 아닙니다. 세례 받았습니까? 물어보면 내 옛날에 세례 받은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안 받은 거예요. 받지 않았습니다. 정확하게 기억 안 나면 안 받은 거예요. 왜냐하면 세례는 절대 잊어먹을 수가 없거든. 어릴 때든 나이 들든지 간에 그 앞에 나가가지고 처음에 초신자가 쪽팔림을 무릅쓰고 그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머리에 물이 들어가는 그 장면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. 그럼 어떤 사람은 세례 받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경우는 뭐냐면, 새가족 수료식 같은 경우가 세례라고 착각을 해. 그래가지고 새가족 수료식을 세례라고 생각해서 난 세례 받았다고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. 아닙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옛날에 세례 받은 것 같은데 학생 때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안 받은 겁니다. 거의 90%는 안 받았어요. 그리고 옛날에 물어봤어. 세례 받았습니까? 물어보면 받았대. 몇 살에 받았냐니까 12살에 받았다는 거예요. 여러분 12살에 받는 경우는 거의 불가능해요. 12살에 주는 교회가 있다고는 들었어요. 그런데 그 교단이 있는데
그 교단이 아닌 이상은 그 불가능합니다. 근데 그 교단에 나온 사람 아직 거의 만난 적이 없습니다, 제가.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는데 잊어먹었다.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. 안 받았다고 봐야 된다. 그리고 유아 세례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요. 뭐냐면 첫 번째 제안 1번, 1년에 2번을 주는 거죠. 5월 첫째 주 어린이줄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이 두 번만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상반기에 받았는지 겨울에 받았는지 봄에 받았는지 겨울에 받았는지만 알면 날짜가 바로 나오잖아요. 그 해 25일 그 해 5월 첫째 주 어린이주일. 그러니까 잊어먹을 수가 없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성도 수와 아이들 수가 계속 많아지지 않습니까? 그러면 유아 세례를 한 학기에 한 번 주려고 상반기 하반기에 1년에 2번 주면 사람이 너무 많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제안 두 번째, 사람이 많아지는 경우에는 매주 그냥 신청하는 대로 주는 것이 좋겠다. 또 세 번째, 매 절기마다 유아 세례를 줘서 어떻게 하든지 유아 세례를 받은 그 날짜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주면 좋겠다는 거죠. 근데 이것을 한 교회만 지킨다고 의미가 없죠. 한국 교회가 이 기간을 다 맞춰준다면 임명하고 나서도 내 자식이 어느 때 유아 세례를 받았는지 세례를 받았는지를 좀 알기 쉽지 않을까, 혼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이것은 그냥 제 제안인 것이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만 24개월 그리고 부모님 중에 한 분 이상 세례 혹시 두 사람이 다 안 믿는다고 해도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같은 교회에서 등록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한 분이라도 내 손주를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라고 서약을 한다면 유아세례 가능하다. 제발 유아세례 때문에 교회 옮기거나 상처받거나 하지 마시고 그냥 시키는 대로 제발 좀 받으라고 하면 빨리 받고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. 할렐루야.